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을 내미사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이 담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저희 모두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곧잘 기도하던 사람들, 하나님께 구할 줄 알던 사람도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어안이 벙벙해서 모든 걸 망각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느 때일까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래서 너무 약해졌을 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이것을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의외의 일이 생기면 말문이 턱 막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던 사람도 그 기도가 막히고 놀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신이 너무 약해지고 너무 연약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때 개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탄식을 합니까? 일이 어그러졌을 때,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였을 때, 낭망하였을 때 탄식 소리가 나오고 신음 소리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탄식한다. 여기에 탄식은 다른 말로 신음한다. 이러한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신음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서 탄식하실 때, 신음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때라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탄식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때라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신음 소리를 낼 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신음하시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는 건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그 괴로운 사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아무개가, 아무아무개 성도가, 아무아무개 아들이, 아무아무개 딸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와 같이 약한 지경에 있구나, 그걸 성령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성령이 괴로워하시고 성령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신음소리를 내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신음소리를 내고 계실 때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을 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좌절하지 말아야지,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내가 형통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정신을 차렸는데도 나도 모르게 좌절하는 환경에 다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엎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왜 내가 그때 처신을 그렇게 했던가, 조금 더 민첩했더라면,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미련들이 사람들에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심하면 자기를 자책하기도 해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야구 해설위원과 그리고 아나운서가 야구 방송을 중계하면서 가끔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선수가 1루에 나가가지고 2루로 도로하다가 2루로 뛰어가다가 그만 실패해가지고 아웃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정말 안타를 쳐주고 그 선수가 나갑니다. 그때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있던 그 선수가 도루만 안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도루를 뛰지 않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도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그 선수 입장에서 그 순간에는 그 선수는 팀을 보고 또 자기를 보았을 때 반드시 기록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뭐냐? 그래서 안 뛰면 안 될 순간이 다가왔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뛴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어요.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기록자들, 역사의 해석자들, 사관, 이러한 모든 것에서 그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역사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가정법. 역사에는 가정법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그때 그 왕이 이렇게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 거는 역사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다는 거예요. 또 그때에 우리나라가 그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대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옛날 그 선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에 그런 가정법이 없다. 만약에 야구 선수가 여러분 1루에 있던 선수가 2루로 뛰다가 아웃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선수가 나가서 안타를 멋지게 때려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앞에 있던 선수가 도루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방향도 달라집니다. 호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인 면에서 그 다음 선수 안타 때린 것 때문에 앞에 도루에다 실수한 거 그걸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선수가 도루를 안 뛰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선수는 분명히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타이밍이 달랐고 또 제스처가 달랐고 방향이 약간 달라서 분명히 그 찰나에 안타를 못 때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과거는 과거지사. 과거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걸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건 과거지사로 다 묻어두고 우리는 앞으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일어서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한번 바뀌게 되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가 당선됐을 때 그 책상에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만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액자엔 2권짜리 만화가 들어있는데 그 액자 하나에 2권짜리 조그만 만화가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조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 그때도 그렇고 이렇게 의원직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책상에 앉으면 그 액자를 자꾸 들여다보고 거기에 쓰여있는 글귀 그걸 음미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일으켜 세웠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 만화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공포의 헤이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헤이갈, 이건 우리말식으로 하면 우리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발음이 똑같아요. 철자가 하갈이라고, 성경엔 하갈이라고 하는데 보통 헤이갈 이렇게 발음을 해요. 헤이갈. 근데 이 공포의 헤이갈, 이 헤이갈은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이제 바이킹이라 배를 타고서 막 이렇게 나가서 어떤 이제 뭐 저게 할 게 없는가 그걸 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바이킹이었어요. 근데 이 헤이갈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 좌초가 됩니다. 그러자 그 바다에서 그 만화 그림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애초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에게 되묻기를 왜 넌 안 되지? 왜 넌 안 되니? Why not?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왜 넌 안 돼? 그렇게 여기에서 그 헤갈이라고 하는 그 바이킹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 배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서 좌충방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자 하나님이 왜 넌 안 되니?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글씨까지 그림과 글씨를 거기에다가 그렸고 새긴 걸 이렇게 액자에다가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렸다. 이 조 바이든은 29살 때 1972년도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정말 집안에 상원 의원이 됐으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자기 어린 딸 쬐끄만 애기 그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아들 둘이 조그만 아이들인데 사고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아내도 잃었고 딸도 잃었고 두 아들은 그 사고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거듭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잃어가는 신앙을 잃어가는 이 조 바이든의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그의 아버지가 그걸 간파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 아들이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믿음을 잃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여기에서 털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구해온 것이 뭐냐? 이 만화 액자라고 해요. 이 액자를 아버지가 그 아들 조 바이든에게 건네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건네주면서 낙심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얘야, 세상이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 이렇게 아버지가 말해주셨다고 해요. 바이든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만화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아버지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만화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이 이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의로의 성질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려질 것이다. 나는 처음에 아버지가 만화를 주었을 때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 아들, 조그맸던 아이가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정치계에서 이제는 인정을 받아서 정치계에서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그 아들 그 정치계에 입문해서 이름을 날렸는데 그 아들 보가 이제 몸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으로서는 인생에 자기 가정에 숱한 일을 겪은 거예요. 젊었을 때 겪었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할 때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 인생에 정말 이렇게 늙어갈 때 또 그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또 떠나보내고 그래서 이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됐다.
한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든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 그분은 1915년에 출생해서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보일러 청소 그리고 중고차 판매 그 일을 하셨다고. 보일러 청소 중고차 판매 일을 하면서 이 조 바이든이 이제 의원직 선거운동을 할 때 아버지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야 한다고, 이걸 자꾸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서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평소 이 만화 그걸 보고 읽고 또 마음에 그걸 음미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 안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그 믿음도 일으켜 세우고, 또 인생의 이 마지막 노년의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꿈에 옛날부터 몇 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그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일, 그 어려움들, 연약함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2006년도 12월에 그 12월 이렇게 지나기 전에 우리 한수 집사님이 크게 이렇게 질병이 닥쳤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쿵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리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아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 동네안과에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 해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이 안과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에 갔는데 검사 받을 때 제 손을 꼭 붙잡고, 화장실 갈 때도 제가 동행해야 되고, 모든 자리 옮기는 과정마다 제가 손 붙잡고 동행해야 돼요. 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한 그 희미한 아주 불빛, 그 조그만 불빛, 점 같은 그 불빛 하나, 그것만 희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제가 밤에 늦게 여의도에서 밤에 늦게 교회 다녀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 제 마음이 싹 정돈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심정, 이끌는 심정을 하나님께 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 지난 벽에서 회복됐어요. 보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11년 정도가 또 지나서 이제 2017년도에 또 아내에게 큰 병이 닥쳤지 않습니까? 그 닥쳤을 때도 역시 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천근만근 무거운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또 대성통곡했어. 하나님 앞에 또 대성통곡.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저는 그 중환병이 제 3자들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근데 우리에게는 설령 그게 오겠느냐, 더군다나 주의 종의 가정에 그런 일이 오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중환병 그것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에 막상 주의 종의 발부자에게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야 하는지 억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잘못하면 목회자가 앞에 나가서 설교할 때도 소신 있게 성도들에게 치유하는 하나님 증언하는데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인생의 기회를 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인생 이제 점점 살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인생 살 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걸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한계. 그러면서 주님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해 보거니와, 우리 믿는 자들이 경험해 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일 좋은 일이 아니죠. 일이 자꾸 지연된 거 좋은 일이 아니죠. 낭망되는 환경들 좋은 일이 아니죠. 질병에 걸린 거 좋은 일이 아니죠. 내 사업이 어려움 당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니죠. 분명히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이 많아요. 어떤 건 환경적인 거, 어떤 건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염된 물들이 많고, 어떤 건 공장의 어떠한 그 매연, 자동차의 매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선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 처음에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내본다고 이렇게 그 4학년 재학 중에 있을 때 10월 달인가요? 이렇게 원서를 내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면접이나 한번 경험 삼아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건 낸 데서 딱 크게 들고 말았어요. 딱 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데
뭐 LG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서류에서 합격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도 와라. 이게 왔어요. 근데 면접은 여기 먼저 제일 먼저 된 데하고 중복이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벌써가지고 출근하는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를 선택하면 다른 곳 면접 보러 갈 수도 없고, 면접도 뭐 몇 차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나, 잘못해다 이것도 놓칠 수도 있고, 또 직장 구하는 거 힘든 시절이고,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께도 한번 여쭤본 적도 있어요. 어떤 쪽이 좋겠느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종합적인 결론은, 그 견해들은 뭐였느냐. 바로 그 직종은 경기를 타는 어떤 불경기나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앞으로 이렇게 볼 때 레저 쪽이라든가 이런 쪽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의 여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쪽은 점점 발전할, 무진장한 발전할 그런 것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볼 때 그쪽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래도 최선책으로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서 3년 조금 지나니까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몇 개월이면 그냥 사그러지겠지 이랬어요. 근데 몇 개월이 아니라 점점 그러니까 물론 나라에서 기본 그 월급은 주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게 그거 받으면서 무조건 견디면서 있어야 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견뎌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서 다른 곳으로 빨리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도 잘리지 않아요. 이번에 사장 인터뷰도 나왔지만 자기네는 절대 그 인원들 스스로 내보내지 않는다. 자기네가 내보내지 않는다. 그냥 안고 갈 거다. 어려워도 좀 견뎌내면 될 거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기본 월급은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됩니까? 방값을 확 깎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고, 또 이것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겠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세상은 아무리 인간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고 현명하게 행동을 해도 이 세상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은 절대 사람들은 이거면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 나는 최고로 완전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탄식하시며 그가 기도하시며 성령도 울부짖으며 그 성령께서 그걸 공감하시고 함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성령이 함께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무개야 힘을 내라, 일어서라,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 더 의지해라, 믿음 가져라, 그러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 위기 가운데서 그분께서 피할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쁜 일, 부정적인 것, 손실, 질병, 재정난, 고통,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고대 어떤 사본들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정말로 그 부르심은 완전한 부름이에요. 성경은 우리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게 속한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인쳐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쳐놓은 사람도 바로 물을 건널 때가 있고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 환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결국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충성하게 하시고 열심내게 한 것, 봉사하게 한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았을 때, 친구를 살펴보고 그 친구의 됨됨이를 보았을 때 내가 저 사람과 친구인 거 내가 정말로 잘못 사귀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닥쳐도, 병드는 일이 닥쳐도, 실패하는 일이 닥쳐도, 좌절하는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보실 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보고 너 이렇게 이런 환경이냐, 내가 너 부른 거 후회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른 것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안 된 일들, 부정적인 일들, 실패한 일들, 낭망하는 일들, 그걸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